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그날의 최고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 제국 총독 앞에 최종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지어진 제목은 뭔가요? 1차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친다. 그것이 뭘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제목을 덮어 씌웁니다. 왕이라고 그랬다. 왕이라고 그러면은 로마의 왕과 견제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에 반역을 도모한다고 그래서 반역죄도 덮어 씌웠습니다. 신성모독죄와 반역죄, 하늘로부터의 죄가 임했고 세상의 나라로부터 죄를 범한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 잡혔어요. 잡혔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외모만 본다면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난 옷을 입었고 묶여있고, 재판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거죠. 귀족들이고 힘센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병정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들마저도 대제사장의 섬기는, 대제사장들을 섬기는 초라한 그 종들도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말대꾸한다고 건방진 놈이라고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천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뭐 하냐는 거죠. 왕이라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여기 있느냐. 세상에서 왕의 개념은 어떤가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신병자 같은 이 사람을 벌레 취급을 합니다. 그냥 죽여버려야만이 이 유대 땅에도 조용하고 로마 황제의 가이사한테 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고 나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온데간데도 없이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합니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오히려 더 소란스럽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이름 때문에 로마 제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인하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강한 로마가 굴복을 했을까요? 예수 앞에 결국은 굴복을 합니다. 죽어서 부활하신 그분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오늘도 시대를 지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아셔야만이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그 법정 앞에서 단호히 선포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의례적인 신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서 한 말이냐? 예수님 대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법정에서 신문하기를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받아치는 것이 네가 스스로 그렇게 나를 신문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마지못해서 네가 묻는 질문이냐? 이 빌라도의 치부를 건드리는 그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의지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이 의뢰해왔기 때문에 정치인이니까 소동이 일어날까 봐 그냥 그들에 이끌려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발끈한 겁니다. 화를 내면서 소리 지릅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의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짚고 넘어갑니다. 너의 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던지신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나라, 요즘 말하는 국토나 이 국경선 안에 있는 영역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역된 게요, 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었습니다. 원래의 이 헬라어 원어는 에크투 코스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 이곳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다. 이곳으로부터 온 나라.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는 어떤 걸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나라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나라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의 것이 임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세를 가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힘 많은 로마 제국 앞에서 힘을 과시하셨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힘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하고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드러내는데 세상 것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잘 되면은 신앙이 좋고, 세상 일이 어려워서 그러면 신앙이 까부러지고, 이게 세상 일에 따라서 신앙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렇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외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제가 종종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스리라, 히브리 말로 라다, 영어로는 rule of, 통치하다 이겁니다.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겁니다. 돈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고, 세상 문제 많다고 이끌리는 자가 아니고, 세상 소문에 이끌려서 마음이 뺏기는 자가 아니고, 문제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당당히 살아내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일꾼들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나이가 젊었다, 늙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야 되나요? 문제 있습니까? 있죠. 앞날이 막막하죠. 막막하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섭섭함도 많죠. 솔직히 김 목사한테 섭섭함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낙심해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열심으로 부르짖는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간절히 부르짖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의 문제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에 집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집중한다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합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자동차로 비유하면 운전해 왔잖아요. 누가 운전했죠? 여러분이 했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운전해 봤더니 어떠셔요?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운전사가 운전대를 맡겨놨더니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박는데도 계속 월급 주고 여러분 따라다니시겠어요? 그럼 운전사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지요. 사고 내는 운전사를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닌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리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노라.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유함이잖아요. 자유함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세상의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평가하는 것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자유하나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에 집중하는 삶, 예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여기 온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내 마음에 왕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말은 바꾸는데, 말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는데 속은 뭐죠?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나요? 그러셔야 되죠. 그래서 저를 봤습니다. 이 설교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쭉 점검해가지고 이건 듣고 이건 안 듣고 살펴보니까 듣는 게 말할까요? 안 듣는 게 말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 안 듣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웃기는 짜장이지. 이걸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왕으로 못 모시고 살까요?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지. 그럼 이 세상에는 돈이 왕 아니야? 이러죠. 그죠? 이게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은행에 돈이 좀 투석하면은 이렇게 배짱이 생기는 것 같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왠지 이렇게 가난한 것 같고, 뭐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이 세상에 일이 잘 되면 신앙이 그냥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세상의 일이 좀 안 풀어지면 신앙이 까부러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신앙이 그것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요?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왕은 어떤 거죠? 세상의 왕은 어떤 권세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앞날에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의 삶에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멋지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왕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힘과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전혀 정치적으로 그렇게 로마를 뒤엎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를 뒤엎을 줄 아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튕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삶을 보세요. 정말 능력이 없으시는 분이냐는 거죠. 능력이 있은 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500여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 물리를 걸어다니는 분,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로마를 뒤엎는 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고 서로 아픔으로 헤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진리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위하여서 이 말씀에 파고드는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다가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쏟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 주일날 다시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면,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내 앞날은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그분이 풀어주시는 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분이 임재하셔서 풀어주는 걸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일꾼들 해야 될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초대교회예요? 지금 현대교회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고 현대교회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10년 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를 회개하려고 그러고 왜 옛날 일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도록 세워주셔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로 통치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는 우리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셔요. 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순범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에 한 분기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침묵 지키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귀를 다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순범시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빌라도가 이번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고사한 대로 예수님이 반란의 주동자라면 그에게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적어도 커다란 무력 충돌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한 반란의 주동자라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왕이 맞기는 맞느냐? 이 물음이잖아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순범시카 교회는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진리에 통치하는 나라에 속한 자는 뭐 한다고 그러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구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음성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자기 고집을 주장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주눅들어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소문에 이끌려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서 사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듣는 삶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 듣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주님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침묵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병 고치러 갈 때에 죽은 소녀가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다 핑계치고 믿는 사람은 살못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고치시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김 목사 뭐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저에 대해서 의지 안 하면 실망도 안 합니다. 온전히 제가 해드릴 일은 여러분들이 예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귀 막지 마시고요. 귀 여시고 들으세요. 전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제 할 일은 그 일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전에 하나님, 우리 순범시카 교회 2025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 수많은 문제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머리가 막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가분수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꼭 같았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었던 음성하고 김 목사 네가 죽어. 죽으면 말이 없대요. 너 왜 고민하고 괴로웠냐? 네가 안 죽었다는 거 아니냐? 넌 맨날 입으로 그 좀 세면은 뭐죠? 그렇지 누가 하네요. 날마다 네 주둥아리로 죽었다 그러는데 네가 죽은 게 뭐가 있냐? 죽었으면 네가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가분수처럼 부풀을 넣었다고 난리냐? 죽은 자는 말 없다. 죽어라. 어떻게 죽을까요? 고난 주간에 한번 온전히 음식을 통해서 죽어봐라. 그래서 음식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음성 듣지 못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내 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내 속에 얼마나 절망감이 많은데요. 어떻게 그걸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순범식과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진리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없습니다. 실체 없잖아요. 이 세상처럼 실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어디서 맛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했다면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잊지 마세요. 진리에 속한 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게 신비가 아니라 듣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단순한 질문 던질게요. 답하세요. 여러분 염소의 양이에요. 양은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 문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빌라도 재판정에서 주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통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했다면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